오늘 시대소망 28장 레위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지금 이 레위 마태는 바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돈은 많고 꽤 살기는 넉넉했지만 아주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만 로마의 소속이 돼가지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로마에서 배당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일부 자기가 갖고 또 정부에 바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백성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를 착취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가의 명예를 팔면서 살아가는 배신자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유대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마태가 아니고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부를 때는 레위였고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면 마태. 그렇게 해서 레위나 마태나 이제 같은 사람의 이름을 겹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리였지만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마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상의도 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자기 같은 이런 비열한 죄인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근처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는 여러 그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로부터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는 일에 아주 숙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올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도무지 그 깨달음이 더디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부도덕하게 보이기도 하고 분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데 아주 뛰어난 그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비록 외모나 또 외적으로 볼 때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령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참 흠모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이제 약간 흥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이건 참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세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셔서 굳이요, 이후에 또 세리장 삭개오도 한번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면서 나무에서 불러내린 적도 있었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전혀 주저하지 않고 미련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시대소망 27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지금 한참 돈벌이 잘 되는 게 사업인데 비록 욕은 먹지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른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 나선다는 것이 평상시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분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태도 그랬지만 안드레나 베드로도 한참 좋을 때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고기가 잘 안 잡히다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무더기로 잡은 적이 있죠. 그 잡힌 그 순간에 그거 갖다가 팔면은 정말 가족들 그동안 좀 이렇게 못 입던 옷도 좀 사고 뭐 할 만한 충분한 돈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물과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시대소망 273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보십시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선뜻 버릴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때로는 내 가진 지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선뜻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있는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가혹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진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순간에는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상사에 휘말려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빨리 찾고 싶은데 잘 찾아지질 않아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이걸 찾아주는 사람 있으면 한 1,000만 원이라도 떼줄 텐데 누가 이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누가 찾아가지고 가져오면 1,000만 원 주기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500만 원 주기도 아까워져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은 찾아준 액수는 큰데 감사 표시가 적다고 싸우다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그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 찾아주면 몇 퍼센트는 찾아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퍼센트를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죽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죽을 생명을 건져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게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잘 일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자기 건져준 그 은인이 참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찾아와서 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은 선뜻 줍니까? 아깝습니까? 그 생명 살려준 거는 생각 못하고 당장 그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여러 그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꽤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세리를 제자로 삼다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여론 조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저 예수라는 자 봐라. 우리 모두가 경멸하고 싫어하고 정말 이 착취자, 이 배신자인 저 세리를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걸 보니 저 예수가 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 사이에서는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이 이 세리들 사이에 퍼졌을 때 세리들은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하게 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자신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큰 의미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그 세리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서 친구 세리들을 다 초대했고 세리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상당수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잔치가 마련이 되고 예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내가 저 잔치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온갖 소문이 다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불리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런 외형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대소망 274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시고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동정심 그리고 그 아주 사교성이 있는 친절한 행위로 거기 정말 천대받는 계급만 모였습니다. 세리들, 또 아주 소외된 사람들, 정말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와서 자리를 같이 했을 때에 이 참석자들은 큰 희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또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각각의 그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외형이나 어떤 가진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귀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인사동에 가면은 그림들,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죠? 이만큼 큰 것도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것인데도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아주 잘 그린 건 비싸고, 좀 그림이 이상하게 이해 못하는 건 싼 겁니까? 아니,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사인. 그것에 의해서 이 그림의 가치가 결정되고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이름이 없으면 그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여기 미켈란젤로의 사인이 없으면 그 누가 제대로 값을 쳐주질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정말 위대한 작품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제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인을 다 지워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인 싫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일단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이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되지 않은 생명은 죽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야말로 산 그림들이 되었는데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사인입니까?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여러 차례 20장 12절 20절에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안식일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그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작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망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정말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그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충동했는가? 제자들을 충동시켰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 선생이 왜 저 모양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는 그 후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또 네 제자들 왜 그 모양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는 누구 비난해요? 제자 비난하고 제자한테 가서는 누구 비난해요? 예수 비난하고. 이것이 악의 본질이에요. 둘 사이를 이간해서 불화를 조장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남의 험담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 험담을 본인에게 옮기는 일은 더 사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간, 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때로는 거기에 아주 사악한 동기마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게 말하기를 C가 참 어떠하다 하고 안 좋게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B는 C로부터 C한테 잘 보이면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B는 그 자기에게 돌아올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 C에게 가서 A가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C 편을 들어가지고 C로부터 약간의 이익을 얻고자 A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사악한 일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고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혹시 나와 원수가 돼도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나하고 관계 좋을 때 믿어서 한 이야기, 그것은 둘 사이에 아무리 관계가 나빠져도 다른 데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언제나 인간성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어떻게 세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같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그런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병들고 어렵고 불쌍한, 뭔가 그러면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애타게 무엇인가 갈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같이 모든 것을 갖추고 아무 부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외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래서 나는 이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세리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세리들보다 훨씬 더 부패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는 비록 세리들이 더 악했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세리의 마음문이 더 많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정신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이 머리가 뛰어나고 여러 면에서 크게 세계 역사에 기여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암기하면서 이 뇌가 발달한 것이에요.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유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정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눈 감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쳐도 이 말씀의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자주 가르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말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997년경에 다른 개신교의 어떤 그 월간 잡지에 개인 자격으로, 교단 자격은 아닙니다만 제가 자꾸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써내는 잡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느냐? 너희가 정말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내려면 상대방의 글도 잡지에 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양쪽의 의견을 그 이제 잡지에다가 게재하기로 계약을 맺고 개인 신분으로 이제 10달에 걸쳐서 이제 원고를 써서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전인가 어쨌든 제가 한번 어느 그 장막 집회에서 한참 그때 김경선 장로님이 이 안식일 교회를, 그 장로계 장로님이지만 안식일 교회를 변증하고
여러 책들을 출판하면서 한참 이 교계가 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그 잡지사에서 뭐라고 이제 냈는가 하면 1996년 6월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경선 장로가 안식교 측 변증서를 출판하게 된 것은 안식교 측의 상황 인식과 상당 수준 연계성을 띠며 정통교회 쪽을 향한 채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써낸 적이 있어요. 장로가 안식교회를 자꾸 옹호하니 그동안 장로교 자체에서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던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뭘 하라는 것이냐? 이제 그런 투의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다른 어느 집회에서 그게 이제 6월호에 나왔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7월호에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그런 투의 글이 나왔다는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별 다른 말이 아니죠.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6월호가 아니고 저는 7월호라고 이제 착각을 했는데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죠. 6월호에 분명히 그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 월을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 자기네 잡지에 썼는가 하면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런데 김 목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무의식적이었을까? 의식적이었을까? 그러나 사려 깊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일반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들통날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성품 변화를 힘쓰는 목사가 그렇다는 점에서 더 실망스러운 것이다. 안식교회 연합회 선교부장으로서 그의 성품 변화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면 짐작되는 바가 크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김대성 목사가 글짓기를 한 것이다.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글 끝머리에도 없고 첫머리에도 없는 것이다. 김대성 목사가 조작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또 다른 것과 관계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단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안식교 선교부장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도 짐작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책에다가. 그래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없는 말이 아니고 단지 그 6월호인데 7월호라고 그런 착각에 설교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착각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람 자체를 공격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 저자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다시는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뼈저리게 결심을 했어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정신이 결여된 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부르짖고 가르쳤지만 그 하는 행동이나 여러 그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한 모양을 보였는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다 지금 연결된 문제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일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몇 가지 이제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그 세리집에서 밥 식사 같이 하고 잔치에 참석한 것 가지고 온갖 시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은 옛날에 침례 요한을 좋아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공격했어요. 비난하고. 근데 지금은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준엄한 경건성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그 분별 없는 행동을 이제 대비시켜가지고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 침례 요한은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엄격하고 경건성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그 분별 없이 저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는지 참 한심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너희들이나 우리나 금식을 하지 않느냐, 금식.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틀 금식일이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저 예수는 말이야 금식도 안 한다고 말이야. 그 옛날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격하던 침례 요한과 제자들을 지금은 또 자기 편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본질이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혹해가지고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이야. 그 왜 금식을 안 하지 저분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와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또 금방 또 저쪽 편이 된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하느냐? 요새 꼭 그 총선 때 되면은 그 사람들 막 이리 모였다 저리 헤어졌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이 불쌍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재서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대답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한 말 중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침례 요한이 자기는 하나의 들러리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그분을 뵙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미리 안내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의 들러리가 되는 거에 참 기분이 좋다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을 요한이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선생 요한이 한 말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지금 내가 이렇게 신랑이 여기 있는데 금식할 필요 없다. 언제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라. 그 대답으로 이제 일단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금식이나 여러 가지 예배 형식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그것을 따르면서 그 무게를 유지하고 신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과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견책을 하십니다. 이 잘못된 금식의 모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느냐 이것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입니까? 너희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 지키고 계명의 정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서로 미워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대소망 278페이지에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게 하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자원하는 봉사에 바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셔서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새 옷과 낡은 조각,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내용을 보시면 새 옷에 낡은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혹은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옷의 천은 이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딱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입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새 배 조각을 갖다 대면 이 새 배 조각이 변형이 생기면서 먼저 있던 낡은 옷을 뜯어버리든지 꾸겨놓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옷에 새 배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부대는 이미 그것이 다 틀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변형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써서 그 다음에 약간 굳어져 있고. 그래서 오래 묵은 포도주를 담으면 상관이 없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일어나는 가스 때문에 이 낡은 부대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그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일반적인 상식의 말로 이제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낡고 고정되고 형식화된 전통적 가르침에는 이미 생명력이 없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폭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서 새 마음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야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자아가 깨지기 싫은 것입니다. 터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면 자아가 깨지고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아가 깨지고 터지든지 터지기 싫으면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대판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변질된 전통적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의 교리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지 않은 변질된 전통에 의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영혼불멸 사상과 일요일 예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인데 가톨릭으로부터 생성되어 온 아주 변질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의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영혼 멸절설과 안식일이 들어가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인 것을 알고 지켜야 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질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실려져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이 생명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이 그 아주 오랜 굳어진 말라있는 그 전통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깨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생명을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기별을,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돼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은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들려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병든 모습들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치료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